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복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하면은 그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그리고 또 뭐예요? 또 출세의 복, 명예의 복, 이런 대부분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현세적인 복들을 사실은 복을 받았다,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세요, 복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간구하는 복도 대부분 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단순히 나에게 이런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내가 걸어갈 앞으로의 그 길들이 잘 열리는 것, 또 잘 되는 것, 이런 단순히 좋은 일들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는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풀어주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게 최고의 복이죠. 됩니까? 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무조건 실천하고 순종하는 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그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최고의 복.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넓게 깊게 그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도대체 뭔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하나님과 나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줘도, 아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다 줘도, 자식이 아무리 출세를 해도, 또 자식이 앞길이 잘 열려도,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 아내와 그 남편과 그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틀어지면은 그 잘 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 돼가지고 흔히 말한 대로 전문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자식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게 돼버리면, 깨어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 산들 치욕 같은 건데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그 자체도 아예 불행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뭐가? 관계가 깨어지면, 누구랑?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 인생이 불행하다는 건 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너 나랑 지금 어떤 관계에 있니?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너 나랑 어떤 관계에 있니? 이거 묻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런 감염병의 재난의 사태가 오니까 당장 뭡니까? 우선 내 건강, 내 자식 걱정되고, 뭡니까? 내 사업 걱정되고, 뭐든지 다 이런 모든 현세적인 것들이 걱정이 안 됩니까?
근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지금 흐트러지지는 않는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다 떠나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 진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느끼실 때 나 정말 복 있는 삶을 참 살고 있어, 어떨 때 복 있는 삶, 행복하다고, 흔히 말하는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당신처럼 훌륭한 아들을 둔 어머니는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저 자식 놓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고 막 자식이 잘못되고 애먹이면 내가 저걸 참 낳고 내가 미역국까지 먹었다 하면서 아예 자식에 대하여 뭐예요? 한스러움을 한탄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반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야, 당신 아들 참 잘 키웠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낳은 보람이 있겠어요? 아이를 키운 보람이 있겠어요? 왜? 당신 자녀를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공한 자식을 통하여 그 부모가 때로는 칭송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훌륭하거든요. 이 일 후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 후에 이 한 여인이 외칩니다. 야, 예수님, 진짜 당신 어머니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당신 낳았으니까, 젖을 먹여서 키웠으니까 그 여인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대답하는 것이, 그건 복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그런 가치로서 판단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성균관 대학과 함께 조사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이런 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성균관 대학의 이 여러 팀들과 함께 한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하면 당신 행복하냐,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7가지로 한국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젊어야 행복합니다. 그래서 막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나이 들어가면 주름살 편다고 그냥 보톡스 맞고 그냥 송영까지 해가면서 그냥, 그죠? 눈썹이 희미해지면 눈썹 그리고, 그죠? 그냥 머리털이 자꾸 조금씩 줄어들면 머리 심고 난리 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내가 행복하려면 젊어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아이고 권사님 나이는 지금 60대인데 모습은 40대입니다 이러면 그때부터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왜? 젊다고 해주니까 뭐 행복하잖아요. 그죠? 예. 그 소리 들으면 좋아합니다. 그냥. 그런데 나이 멀쩡하게 한 50대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요 하면서 70대 같이 보입니다 이러면 그날 하루 종일 밥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불행하다 생각합니다. 젊다는 게 행복이다,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내가 좀 잘 산다고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남보다는 그래도 평균적 이상으로 내가 잘 산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외식을 하고 그래도 석 달에 혹은 넉 달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는 평균적으로 내가 좀 더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경우죠. 세 번째,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어느 민족보다 지금 학력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90세 이상 되신 분들도 한글 배우고 또 심지어는요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도 다시 중학교 간다고 하고 검정고시 친다고 하고 공부하고 대단합니다. 예. 이런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예. 왜? 머리에 어떤 사고관념이 있냐면 많이 배워야 내가 그래도 행복하다.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세계도요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가 박사학위 한 두세 개는 갖고 있어야지. 그럼 박사학위가 뭔지. 예? 그래서 이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꾸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교인이 말이지 박사학위 없다고 목사라고 안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어떨 때 보니까 세상에 주보에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안 적어놓고 끝에 뭐라고 하냐면 박사 이렇게 또 꼭 괄호 열어가지고 무슨 PhD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이렇게 써놓는 그런 주보 봤습니다. 예, 조금은 좀 창피합니다. 제 마음에. 예, 그런 거 자랑하는 것 자체가. 예. 왜? 그걸로 자기 가치를 자꾸 평가받고 남들에게 뭔가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그래야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가치를 바르게 가지면요 자녀들도 바른 가치관을 갖거든요. 너무 부모님들이 돈 하고 학벌 하니까 아이들도 자꾸 거기에 의해서 대학 가는 목적도 돈 벌기 위해서 자아, 성취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자꾸 만들어 버리는지. 전부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그렇게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죠. 반드시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우리 처형집에 아이들 둘 다 고등학교만 나왔습니다.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기술 배워가지고 아예 그렇게 해서 기업에 잘 들어가서 하나는 삼성에 들어가고 하나는 또 다른 큰 기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그렇게 일을 하니까 차곡차곡 올라오니까 고등학교 나와도 얼마든지. 왜? 친구들이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그런 거 보이잖아요. 제 친구보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밑에서부터 훈련을 받아가 올라가서 공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하면 되니까.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자기 꿈이 있어요. 자기 꿈이. 지금 대학을 나오고도 취업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 자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걸 자꾸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부터 그렇게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20년 전 일입니다.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무슨 학교가 많냐면 일반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사립학교는 뭐냐면 교회에서도 학교 운영하고요. 교회에서도 정규생 다 해봤자 한 50명. 그래도 그 아이들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한 100명이 덤벼들어가지고 이 아이들 교육을 다 가르칩니다. 뭐부터? 기본적인 신앙부터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꿈을 심어주고 함께 자연에 가서 캠프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해서 그래서 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검정고시죠. 그런 시험, 테스트 시험 다 쳐서요 학력 인정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한다면 대학도 가고 자기가 원한다면 기술도 더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꼭 우리로 얘기하면 명문 학교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예. 아예 이력서 자체에다가 직장 구할 때 이력서에다가 학교 어디에 나왔는지 그것도 기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사진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몇 센치냐, 몸무게 몇 센치 이거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원하는 자기의 꿈과 소신만 적어놓으면 됩니다.
나이 불문, 뭐 신체 조건 불문, 장애인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예. 그거 보고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원도 그래 뽑고요. 다 그래 뽑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처음부터 전부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요즘에는 조금 없어졌죠. 사진 붙이는 게 조금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취직시험 진다고 뭐 합니까? 얼굴 성형하러 다니고, 그죠? 스펙 쌓는다고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뭐 난리 안 피웁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젊어야 행복하다, 남보다 잘 산다고 내가 느낌이 와야 그래 행복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또 사회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만족도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적어도 제가 보기엔 이 말은요,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려면 그 사회에서 적어도 자기가 주류가 돼야 됩니다. 중산층 이상 주류가 돼야 본인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지, 나는 맨날 서민으로 살면서 힘들게 산다 이 생각이 찌들어져 있는 이상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뭐예요? 아, 살만한 세상이야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돌아가는 세상 환경에 대해서 오히려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보면 좋게 느껴집니까? 불만이 많이 느껴지면 뭐예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종교 행사에 자주 가야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입니다. 종교 행사.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바쁘게 정신없이 세상 살기만 해서 되겠나?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에도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도 가고 성당에도 좀 가고 그래야지. 그래야 뭔가 뭐예요? 이 사람이 종교적인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그 행복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감을 더 느낀다고 합니다.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 여섯 번째로는 가족과의 여가를 중시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하고 가족과 함께 소풍도 가고 가족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좀 이래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게 요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상. 결혼을 안 해도 행복하고 결혼을 해도 불행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이 조건은 내 인생에 행복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식이 지금 이 정도 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 마음에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고 결혼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본인 당사자는 뭐예요? 결혼에 대한 그렇게 큰 마음이 없습니다. 예. 결혼 그 자체보다는 뭐예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좋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이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은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인생의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모든 내가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면 좋겠다. 잘 풀리면 그게 복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당신 복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란 것은 단순히 좋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이 복의 조건은 단순히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말씀 하나님과 교제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그 특징, 복의 특징이 뭔가?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듣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즐거워합니다. 예. 여러분, 학생이요 공부를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귀담아 듣는 학생이 뭐예요? 공부를 잘하게 돼 있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듣기가 안 되면 모든 게 안 되는 겁니다. 아세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유, 미안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듣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예요? 공부도 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왜? 듣는데 약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지킨다면 순종이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살고 싶은 사람은 말씀 자꾸 듣고 싶어 합니다. 왜? 가만히 있으면 모르니까. 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너무 좋아해서 자꾸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으니까, 순종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보니까요, 성도의 눈빛을 보면 금방 압니다. 말씀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눈만 봐도 압니다. 왜? 듣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지겨워 하는지, 빨리 가고 싶어 하는지,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뭐예요?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눈만 봐도 알아요. 자세만 봐도 알아요. 예.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아주 적극적입니다. 말씀 잘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앞자리에 무조건 달려왔어요. 늘 앉아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듣고. 왜? 뒤에 앉아있으면 앞 사람들 뒤통수도 많이 보이고 앞에 졸고 있는 사람들도 다 보이고 하기 때문에 별로 어디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막 달려와서, 그래서 옛날부터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안 합니까? 그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 듣기가 집중력이 훨씬 있으니까. 학교 와서 공부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해요? 앞쪽 자리에 앉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 성경 공부 모임하러 가는데, 우리 목사님도 한 20명 모여서 공부하거든요. 같이 공부하는데 학교 교수님이, 전문 교수님이 와서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부터 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 말씀, 원어적인 것도 풀어주고 해서 그거 듣거든요. 제가 항상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도. 왜? 뒷자리에 앉아서도 잘 들려요. 왜? 그 작은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기왕이면 교수님 바로 턱 밑에 바로 앞에 가서 듣는 게, 왜? 다른 거 신경 안 쓰니까, 그것만 들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달으니까 좋잖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말씀을 정말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잘 소개하는 원천은 시편 1편 아닙니까?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듣는 걸 즐거워하여 어떻게 해요? 그것을 또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 곱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쉐르라고 합니다. 이 아쉐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계시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그 사람의 생활에 함께 계시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 가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법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많이 읽고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인식하고, 그래서 누가 지켜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반듯하게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키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그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잘 지킨다는 것,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고난도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게 사업의 위기든 건강의 위기든 오늘 사회적인 국가적인 위기든 그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잘 이겨낸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백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좀 적게 오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고난이 적고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뭐가 척척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면 당신 사업 잘 될 것이고 교회만 나오면 예수만 믿으면 당신은 뭐든지 잘 될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전도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고난이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늘에 비가 내리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늘에 비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사회적인 재난이 오고 어쩌면 또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런 위기가 올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참고 그 위기를 극복해냅니다. 그게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않는 일반 사람들과 달리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일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시편 37편에 등장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잘 소개합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것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나빔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온유한 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나빔이라는 말인데 아나빔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자. 아니, 온유한 자가 뜻이 고통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가져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시편 37편을 다 함께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여러분 찾았으면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뭐 같이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다 뭐예요?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라.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동안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그 땅이 회복이 더디 이루어진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고통의 시간을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믿는 사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도 스스로 잘 견디어내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다 기억하시고 보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된 삶, 정말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모범이 된다는 겁니다. 모범. 본이 된다는 겁니다. 본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뭐예요?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거울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당당하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이름을 붙여서 부르던데요.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그래 부르던데 당신은 뭡니까? 부르면 예, 저는 교회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로 봉사합니다. 권사로 봉사합니다. 장로로 봉사합니다. 저는 목사로 봉사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예. 누구 앞에서든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보다 크리스천들이 건강하고 단단해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온통 툭하면 뭡니까? 이 코로나 감염 되는 사람들이 여러 대상자들이 등장하는데 꼭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 세상에 이렇게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감염의 통로 역할을 하는가? 원인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원인입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든지. 아니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예? 어느 절에 있는 사람이 감염됐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아니 감염된 분들 가운데는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교회 다니는 분이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춰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아세요? 너희가 세상에 있을 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무슨 단체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요. 아무 비교할 게 없고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코로나19라는 이런 감염의 상황을 잘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더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더 법을 지키고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교회는 감히 그래도 안전하구나. 철저하게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들을 정도로 교회가 지금 약 6만 3, 4천 개 되는데 그 중에서요 문제가 된 교회들 해봤자 지금까지 교회 몇 개 된다고요? 그 전체 몇만 개 중에서 한다면 0.몇 %밖에 안 됩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그렇게 따진다면 훨씬 더 안 많습니까, 세상은? 근데 그거 상관없습니다. 왜?
교회가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때로는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세상에 해를 끼친다는 그런 느낌을 줄 때 우리가 빨리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이렇게 말 그대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 코로나19를 잘 함께 협조를 그렇게 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일에도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그 자체에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란 이 확실한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로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저는 반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움츠려들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되 철저하게 방역수칙 지키면서 전보다 더 뜨거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화를 하나 들고 마칩니다. 가리발디 장군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이탈리아 개혁과 통일운동에 공헌한 국민적인 영웅입니다. 이 가리발디가 하루는 청년들이 모인 광장에서 함께 조국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들은 한 청년이 묻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나와 함께 전쟁터에 나가는 여러분에게는 심한 상처와 부상 그리고 때로는 죽음까지 대가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처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조국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것이며 우리들의 후손은 더 평화롭게 살 수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로 세상 가운데 본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백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복된 사람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물론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상황입니다. 오늘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달 아닙니까? 기도하는 달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지금 나라를 구할 때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난 주간에 보니까, 한 주 전에 보니까 북한의 상황도 조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데 북한에서 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기다리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틀림없이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나 다르게 이미 그 전부터 북쪽 사람들은 다 준비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북한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 사정은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북한에 많이 이렇게 관계를 알고 있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정말 북한 내부 사정은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내부의 위기를 외부의 위기를 자꾸 부추겨서 그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어떻게든 돌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저런 북한의 상황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화난다고 해서 같이 싸워서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민족이 우리 동포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 어떤 경우든지 간에 더 이상 6.25 한국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한반도 땅에서는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전쟁만큼은 막아야 되고요. 우리 민족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감정적으로 흥분할 것만 아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